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2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은 긍휼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잠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상을 받을 때까지 그 긍휼의 은혜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며칠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준다면 그래도 날짜를 꼽아가면서라도 기다리겠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라면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도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펴주시냐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같이 합니다. 기다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시작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정해줬어요? 장소를 정해주고. 시간은 기한이 없어요. 뭐가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머물러서.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성령 강림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고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많게는 11번까지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았어도 그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할 줄 알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 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무슨 일도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신 지 열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해가지고 열흘.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오순절, 부활절 다음에
일곱 주일을 지나서 7은 49. 그래서 지금 오늘 어느 날이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오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것을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그 성령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뭐를 부어줘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날에 우리 품성이 인내잖아요. 인내. 여러분들은 견디어내는 게 어느 정도 견디어내세요? 그냥 견디어내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제일 뜨거운 데 가서 견디면은 몇 분이나 견디세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는 들어가 보면은 5분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땀이 막 볼볼 흐르는데 그것도 중간 뜨거운 데 가도 그렇게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견디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데 시간을 정하지 않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는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견디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견디는 능력은 너희들에게 없다. 견디는 능력은 누가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필요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받았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았어.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견디어내는 게 믿음이야. 끝까지. 근데 거의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믿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소망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에게 인내의 품성은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확실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말고 이제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 먼저 읽어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는 기다리라는 건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고 며칠까지 기다리라? 7일 동안. 며칠 기다리면 돼요? 7일까지 기다리면 돼. 근데 어떻게 했느냐? 13장 8절을 넘어가 봐요. 그 뒤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오셨냐면 사무엘이 왔어.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뭐 한 짓이에요? 그랬더니 이 또 사울이 또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안 왔고, 안 온 게 아니라 지금 왔죠. 근데 안 왔고, 그리고 백성은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더 사람이 모여가지고 밀려오고 겁이 나서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어.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빼앗기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사울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기다리기는 기다려. 그런데 언제까지 못 기다려? 약속하신 기간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없는 우리 품성이 우리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해주려고 하니까 뭐를 부어줘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되면요, 아무리 장구한 세월이 기다려도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못 기다려, 이런 사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못한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무엇이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봅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방주를 몇 년을 짓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120년을 지어요. 120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끝내고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셔요. 문을 닫아. 그리고 뭐를 해요? 홍수가 땅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때 가장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아요? 무두셀라 967세를 살아요. 무두셀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무두셀라가 오래 살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당시 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얼른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려고 오지 않으신 거예요. 오래 참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누가 들어오도록 구원받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아멘.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것보다 누가 더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에 봅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기다리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주의 긍휼을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뭐를 기다리냐? 지금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뭐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오시기를. 다윗의 때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누가 와야 긍휼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긍휼을 기다린 거하고 우리가 긍휼을 기다린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렸어.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어. 이미 우리에게 뭐를 해줬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가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긍휼을 다 베풀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뭐를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를 기다리냐?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달라요. 다윗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우리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긍휼 받은 자로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받은 자로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환난을 당하느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다면 무슨 구원을 받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유다서에 사는 말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 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 뭐를 당하냐면 조롱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 아이, 그냥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그리고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 마음이 생겨.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긍휼을 기다린 자가 아니에요.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입은 것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냐?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삶,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기다리고 참아내고 사는 삶이에요. 다윗이 어렵겠어요? 우리가 어렵겠어요? 다윗은 아직 긍휼을 못 입은 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거고, 우리는 다윗이 사모하고 그렇게 오기를 기다렸던 그 긍휼을 입었어. 기다리기가 누가 더 쉬워요? 우리가 더 훨씬 쉬운데 우리가 더 못 견뎌. 그리고 다윗의 때는 이렇게 성령이 임재 안 했어.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하나님까지 입혀주시면서 뭐 하게요? 견디어내고 참아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것이 인내의 품성이에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한 다음 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8장 23절부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지금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걸 알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위하여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기로 지금 역사하고 계셔. 누가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면 뭐를 주겠다냐면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야.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은 어떤 자가 얻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얻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다 중도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기다리도록 해주시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참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뭐 하고요? 참고 견디어낼 수 있어. 근데 소망이 견디어내고 나면 줄까 될까 불확실해. 그러면 견디어내겠어요? 못 견디어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뭐예요?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붙들고 견디어내고 참아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못 견뎌낼 줄 알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줘.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잠잠히 끝까지 기다림이 뭐예요? 최고 좋아.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쫓아 우리를 긍휼히 입혀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입혀주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베풀느냐면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냐? 기다리고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 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 왔나? 아니면 벌써 그냥 주일이 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십니까? 주일이 온 것 때문에 신경을 나고 짜증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일 온 것이 어때요? 너무 기쁘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주일 온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야.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지. 몸만 기다려요?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가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또 오후 예배도 또 기다리고 또 다른 예배도 또 기다리고 그 예배에 계속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시편 123편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옛날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여러분 종들이 누구의 눈치를 바라보는 거야? 주인의 눈치를 바라봐. 뭐 하기를요? 좀 더 편하게 해주기를, 좀 더 뭐 해주기를? 내게 은혜를 입혀주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보다 뭐를 더 사모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어떤 가운데요? 심한 멸시가 있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을 해놨어요. 마귀는요 특색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봐. 못 봐. 우리가 편안한 걸 못 봐. 우리가 복 받은 걸 못 봐.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환난을 더 갖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를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다 그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포기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어려운 가운데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별을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걸러내십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을 걸러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거절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거 붙들고 견디내고 참아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일이 장차 잘 되고 번성하고 복을 주고 이것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견뎌내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어려움이 와. 근데 확신이 없어. 가면 갈수록 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정리해야 돼.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어려움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게 되면 못 견뎌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들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띵뜸한 사람은요, 가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못 믿게 돼 있어. 그래서 뭐를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는 마지막 절인데,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능력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이 은혜를 배신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 그런 자에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은 여러분 결코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거절해, 예수를 떠나, 하나님 무슨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어려움 때문에 배신해, 다시 없어요. 어떠한 가운데도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 은혜만큼은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다서를, 다시 본문을 들어가 보세요. 유다서를 다시 정리합니다.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누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꼭 말한, 뭘 말했느냐?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조롱하는 자들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을 조롱한 자들이 분명히 일어날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맛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자리에 간 자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가장 불쌍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도둑질하고 뭐 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뭐를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해버리고 조롱하는 자리 가면 다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9절 해봅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냐.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켜.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분열을 일으킨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유다서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끝까지 누구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요. 누구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거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인내의 품성은 뭐라 하죠? 기한을 정하지 않고요. 기한.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 마지막에 어디에 서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소원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냐. 뭐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조롱하는 자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어내야, 참아내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냥 견디어내라면 견디겠는데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 근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오늘 성령 강림절,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냐면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와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견디어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이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안 입은 사람 같아요. 누가 입었어요? 아니, 우리 자신 있게 봐. 이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제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난주 알려주지만 우리 안에 뭐가요? 죽음의 독이 몸 안에 점점 퍼져간 걸 알려줘. 누구의 은혜를 입으라고요? 누구의 긍휼을 입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고. 그래서 죽음의 독이 퍼져가는 것을 빨리 많이 퍼져가는 걸 느낄수록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빨리. 왜?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같이 처음부터 해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기억하고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줬습니까? 오늘 나에게 입혀줬어요.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마지막에 보면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뭐를 임하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어려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누구 붙들고요? 구원하신 예수님 붙들고 도망 다니도 재산을 뺏겨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끝까지 견디어낸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면 똑같이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견디어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어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더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믿고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